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 제4장 신이 없다면 악에 분노할 이유도 없다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피하면 우리를 쫓아옵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직면하면 그 시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고난이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다룹니다. 문화와 종교와 시대를 따라서 고통을 해석하는 시도들을 다루면서 악의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철학적, 신학적 논의들을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과를 다룰 차례입니다. 그리고 2부에 가면 성경이 이 고통에 대해서 무엇이라 답하는지를 소개하는데요. 고난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들을 두루 섭렵합니다. 그를 통해서 고난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게 해주고요.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3부에서는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그래서 왜냐고 묻고 싶은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이 시기를 통과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제목대로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풀무불을 소개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악과 고통, 신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들을 다루는데요. 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변론을 이 과에서 우리가 소개해봤습니다. 악을 근거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주장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의 문제는 인류에게 던져지는 오래된 숙제와 같습니다. 전능할 뿐 아니라 선하고 정의롭기까지 한 신을 믿는다면 악과 고난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신의 존재, 구체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타당성을 논하는 더없이 강력한 한방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악의 문제는 현대인들의 사고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께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논리를 잘 구축하고 소개한 것이 자연종교에 관한 대화에서 데이비드 휴미 한 일입니다.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신은 악을 막으려 하지만 힘이 닿지 않는가? 그렇다면 신은 무능한 신이다. 두 번째 질문, 막을 수 있지만 그럴 뜻이 없는가? 그렇다면 신은 악한 것이다. 세 번째 질문,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가? 그런데도 악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악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과 신의 관계에 관한 문제의식이 언제부터 대중화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까요? 철학자들은 오래된 시기부터 이런 문제를 다루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된 것은 계몽주의 이후입니다. 계몽주의 이후의 어느 시점까지는 대중적인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서구 사상이 하나님을 더 먼 존재로 인식하고 이성의 힘으로 세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에 이르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변화가 이러한 지성적인 흐름을 강력하게 뒷받침했는데요. 이는 결국 자기 만족적인 팽창된 자아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내재적인 틀에 갇힌 이들은 악과 하나님을 생각할 때 결국은 무신론적인 결론을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악을 근거로 하나님을 논박하는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논리적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증거적인 주장입니다. 논리적인 주장은 이러저러한 하나님은 분명히 없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악은 기독교 신앙의 타당성이 없고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적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자 사람들이 증거적인 주장으로 돌아섰어요. 이러저러한 하나님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건데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할 확실한 증거라기보다는 개연성을 떨어뜨리는 방증, 에비던스라는 것이라고들이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악을 근거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시도했던 첫 번째 변증은 신정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정론이란 무엇일까요? 신정론이라는 것은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인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옹호하는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신정론을 펼치는 이들은 일단 어마어마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한 셈입니다. 왜라는 커다란 질문에 답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정론의 목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째서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 지속되게 허락하시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와 뜻을 드러내서 악과 시련에 관련된 주님의 역사가 타당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신정론 두 가지는 영혼형성 신정론과 자유의지 신정론입니다.
영혼영선 신정론은 이레나이오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처음 주장했던 건데요. 세상이 무엇보다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애초에 설계된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공간으로 창조되었음을 염두에 두면 삶 속에서 존재하는 악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진다는 말이죠. 어거스틴이 주장한 자유의지 신정론은 이와 좀 다른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할 능력을, 그래서 사랑할 줄도 알고 자유롭고 이성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려면 악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것 때문에 자유의지는 남용될 수 있고 자유의지의 남용이 바로 악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의 역사의 타당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신정론입니다. 하지만 이 신정론은 설득력은 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2% 부족한 것이죠. 가까이 신정론은 인간 고통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끝내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해명하기에는 조금씩 모자랍니다. 신정론들 가운데 이것 또는 저것이 세상에서 목격하는 모든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용하시는지를 완전하게 규명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피터 완 이왁에는 기독교의 그 어떤 주요 교회나 교단 또는 전통도 특정한 신정론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례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정론보다는 우리는 변론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독교 사상가와 철학자들은 신정론을 정립하려 들기보다는 그저 변론하는 데 주력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변론은 악을 허락하거나 묵인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완벽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악을 토대로 하나님께 맞서려는 시도가 허세라는, 다시 말해서 회의론자들의 주장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악이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시도인 것이죠. 악을 근거로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것들에 대한 변증이 신정론 말고 우리가 지금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이 바로 변론입니다. 두 가지 그림 언어를 통해서 저자가 이걸 소개하는데요. 존모기와 나비 효과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악을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논리적 주장이죠. 이 논리적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존모기 이론입니다. 악을 근거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주장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말처럼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다면 어째서 악을 멈추지 않는가라고 다그치죠. 하지만 인간보다 한없이 큰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보다 무한히 큰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자들에게 돌려줄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다면 인간으로서는 헤아리기 어렵지만 그분은 알고 계신 악을 허용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존모기 이론이죠. 철학자 스티븐 와이크스트라는 이렇게 얘기해요. 존모기를 빗대어서 악을 토대로 한 주장의 오류를 드러냅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흔한 존모기로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몸집은 작지만 한 번 물릴 때마다 심한 고통을 안기는 날벌레가 이 존모기인데요. 존모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악을 허용하셨다는데 화를 낼 만큼 하나님이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믿는다면 악을 허락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이유를 알고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논리적 주장 말고 악을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 하나가 증거적 주장이었습니다. 이 증거적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펴는 그림 언어는 나비 효과입니다. 증거적 주장의 문제점은 본질적으로 논리적 주장과 별 차이가 없죠. 전제도 같고 결정적인 약점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악을 설명할 도덕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없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그분께 그럴 이유가 있을 가능성 또한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확률이나 개연성을 평가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또다시 인간 지식의 한계를 망각한 처사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게 분명하다면 그렇게 단언할 수 없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카오스 이론을 통해서 광범위하고 거시적인 시스템들은 지극히 작은 변수들에도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펄럭이면 연소작용을 통해서 증폭되어 남태평양에서 허리케인이 이동하는 경로를 결정짓는다는 주장이 이 좋은 사례입니다.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수한 이들을 선한 결말로 이끌고 계시다면 특정한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그 일이 불러올 100만 번째의 결과를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 아닐까요? 객관적인 도덕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해야 합니다. 악을 마주한 이들이 쏟아내는 본능적인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철학적 주장과 반론들은 전반적으로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냉정한 톤으로 제기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악과 마주한 이들 대다수는 철학적인 이유들이 아니라 본능적인 동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대체로 이렇게 얘기하죠. 길고 긴 3단 논법 타령은 그만두시지. 무슨 얘기인지 다 아니까. 이런 식의 무자비한 현실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알지 알아. 하지만 이처럼 참혹한 일이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된다는 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건 아니야. 말이 안 된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내버려두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이런 신이라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야. 이런 식의 말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고통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에도 하지만 가정이 깔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악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도덕적인 가정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해도 그분이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그분이 도덕적인 규범을 어겼다는 말이죠. 윤리적인 표현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가 누구든 악은 그저 악일 따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신 하나님은 못 믿겠어 라는 말에는 그분이 악에 어느 정도 연루되었다는 뜻이 담긴 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브레이즈 파스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지성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한 가지 사건이 기쁨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안기기도 한다.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된 이유로 충격을 받는다. 이성은 모르는 이유를 마음은 안다.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무슨 가정을 깔고 있는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덕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도덕적인 감정이 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죠. 도덕적인 감정이란 어떤 행동은 올바르지만 또 어떤 행동은 그릇되고 심지어 역겹다고 느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처럼 강력한 도덕적 본성과 감정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믿지 않는 바로 그 토대, 곧 악의 확실한 존재와 악을 범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무너질 판이거나 난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딛고 서서 반론을 제기할 기초가 발 아래로 꺼져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알빈 플랜팅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참다운 도덕적 의무 같은 것이 자리할 여지가 없으므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진정한 악에 대해 말할 길이 없다. 따라서 정말 무시무시한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실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셈이다. 여러분, 객관적인 도덕을 말하려면 그 도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제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 이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이 과를 마치려 합니다. 악을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들을 논박할 수 있는 두 가지 변론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 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요. 객관적인 도덕을 말하려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야만 합니다. 그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